7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교회는 현재는 사라지고 그 잔재만 남아있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유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의 특징과 모양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모양들은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델이 되고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교회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꼭 같은 교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교회들은 다른 모습,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고 교회들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 꼭 같은 교회로 보거나 꼭 같은 교회로 취급하거나 꼭 같은 모습으로 운영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모델로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특징과 다른 구성원과 환경과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같은 교회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서로 교회들끼리 비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이 속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거예요. 함께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 본문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만 들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본문에 기록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기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교회의 모습, 작은 숫자, 작은 예산, 뛰어나지 않는 성도들, 세상적이고 사회적인 힘이 매우 미약한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 없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비해서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의 풍토와 여건과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술과 향락, 쾌락과 방탕, 도덕적인 타락함, 우상 숭배의 극치에 달함, 즉 죄악의 풍조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박해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박해라는 것은 황제의 숭배로 인한 로마가 공권력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 교도들이 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것을 외적인 박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적인 공격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사단의 하수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종교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모함하고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풍조 속에서, 이런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공격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풍조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압박과 핍박과 박해가 심하게 가해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지켰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 반복되어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작은 능력을 가지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부족하면, 재정이 좀 부족하면, 장비가 좀 부족하면, 일할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핑계거리를 대어서라도 일을 하지 않거나 대충 설렁설렁 슬금슬금 하려고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세한탄을 합니다. 남과 비교를 합니다. 시절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만 보내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하여 2배를 남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인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2배나 남긴 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감추었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책망합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당하였을까요?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면 주인이 그 악한 종을 질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돈을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내게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겼으면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열심을 내어야 하는데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최선은 둘째치고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작거든요. 내가 작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며 그는 열심을 내지 않고 땅에 묻어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열악해지면, 좀 사람들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재정이 좀 부족해지고 환경에 열악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신세한탄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진 데 비해서 그 지역과 환경은 죄악의 풍조가 만연했지만, 로마의 권세와 이교도의 힘이 외부적으로 박해해 왔지만, 사단의 회당, 같은 유대인들이 내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갖지만 말씀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라는 말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게 되면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진통이 오는데 나 그만 나올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산모는 아이를 출산할 때에 대충 적당히 슬슬 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진통이 시작되면 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 상황이었지만, 세상은 악한 풍조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가득 찬 그 상황에서, 내부적인 공경이 호시탐탐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지만 말씀을 지켰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최선의 모습을 보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선했느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사람들은 열매만 봅니다. 사람들은 현상만 봅니다. 그것만 보고 그 과정이 악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열매만 좋으면 사람들은 다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선했느냐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고 칭찬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20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들을 준비하고 그 법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 법궤를 옮길 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거대하게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놀래가지고 펄쩍 뜁니다. 그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법궤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법궤를 손으로 짚은 우사에게 진노를 하사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엄청난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왜 법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습니까? 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되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고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휘장으로 법궤를 덮어요. 법궤를 덮고 나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금으로 포장한 막대기를 가지고 법궤 양쪽에 끼어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게 되어 있어요. 법궤를 다른 방식으로 옮기거나 그 법궤를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데 집중했지 그 법궤를 옮겨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준비하고 엄청난 사람을 준비하여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는데 성대하게 행사를 치루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고 법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3개월 후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성과를 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와 그 성과의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선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실격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극단이 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그 극단의 단원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소연을 합니다. 야, 이 밥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우리 그 중에 한 단원이 말하면 오늘은 우리 연극 공연하지 말자. 눈 오니까 사람들 안 올 거야.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동조를 한 그래 오늘 눈 오니까 사람들 안 올 거야. 오늘 공연하지 말자. 그때 그 극단의 리더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사람이 와도 최선을 다해 공연을 해야 합니다.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우리의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리더의 말에 단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눈이 와서 사람들이 관객이 거의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한 거예요. 공연이 끝났는데 리더가 단원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의 손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펴서 리더가 읽습니다. 오늘 공연 너무 멋졌습니다. 그 밑에다가 그 쪽지를 쓴 사람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으로부터. 그날따라 아무도 오지 않는데 왕이 평복을 하고 와서 공연을 본 거예요. 그 공연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왕이 그렇게 칭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작은 능력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면 비록 열매가 부족해도 결과가 부족해도 주님은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세 번째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무엇을 칭찬받느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라델피아 지역의 환경은 악의 풍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덕적 문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로마라는 황제의 숭배 사상 때문에 그의 공권력을 통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이 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교회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이 로마와 이 교도들이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의 수준은 박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박멸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옛날에 벼 멸구 뭐 한다 그래요? 박멸한다. 모기 파리를 박멸한다,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 지역은 그 로마의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에 의해서, 이 교도들의 힘에 의해서 박멸 수준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횃불이 되어서 죽기도 하고 끓는 가마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각가지 방법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박해가 1, 2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박멸 수준의 박해가 이어지니까 그 당시 지역의 교회들 속에는 세상의 종교들과 타협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데 적당히 타협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절에서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있죠. 사단이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하수인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엄청난 공격을 한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은 악의 풍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지속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사단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은 적이 있다고. 1938년 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라는 안건이 상정이 되어집니다. 그 안건이 상정되어졌을 때 일본 헌병과 일본 순사들이 총회장 옆에 쫙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 안건이 올라오자 그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극기나 애국가 앞에 경례하듯이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통과시켜버립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가기 전에도, 학교 가기 전에도, 일터에 가기 전에도 신사 앞에 가서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신사 참배가 왜 나쁜 것입니까? 일본의 신사 참배는
일본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이 신사 참배는 일본의 국수주의의 핵심입니다.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지금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고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 그 제국주의를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또 이 신사 참배를 강요함으로 인하여서 일본이 무엇을 노렸느냐? 한국의 민족 정신을 흐려버리고 한국과 함께 동화시키려고 한 일본의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신사에 참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행위였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흐려버리고 일본과 동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신사 참배는 우리의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는데, 헌병들이 보니까 순사들이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 위협,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서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총회적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를 참배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고문이 뭐냐? 자기 앞에다가 신사를 딱 차려놓고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요, 앞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사들이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 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형사들이 그 신사 앞에 주기철 목사가 뭐 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졸았는 걸 가지고 신사 앞에 절했다고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가 매를 맞고 찢김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전기고문을 당하는 건 참을 수가 있겠는데, 신사 앞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이 고문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신사 앞에 내가 절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기철 목사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사 참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가 200개가 문을 닫았대요. 한국의 총회는 신사 참배를 결의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 산하에 있는 교회들 중에 200개나 되는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 하다가 문이 닫혀 버렸어요. 거기에 반대하던 성도들은 2,000명이나 감옥에 잡혀갑니다. 거기에 반대하던 교역자들은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아야 할 그 벼랑 끝에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벼랑 끝에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이 안 되면, 인생이 힘들어지면 떠나더라고요. 믿음을 배반하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 견뎌야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내 일이 안 풀려도 이거 별것 없네 하면서 떠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좀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서로 갈등하고 배반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어디에서 만날 사람들입니까?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서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좀 안 좋은 일 한다고 눈 부시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보시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열린 문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 충성의 문, 봉사의 문, 기도의 문, 헌신의 문, 축복의 문, 사랑의 문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문이 열려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힐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이 닫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또 문이 닫힌다는 것은 우리 개인이 죽음을 맞는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또 문이 닫힌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 물질의 문, 시간의 문, 인생의 문, 이런 것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히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겠습니까? 문이 닫히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문이 닫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종말에 누구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평생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지어다라는 책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칭찬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준비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